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분씩 붙잡고 질문을 드리기를 집사님 또는 뭐 성도님 그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이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실까? 첫 번째 들은 게 뭐냐면 글쎄요.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왜 글쎄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했더니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구원의 확신 정도가 있으려면은 초대교회로 말한다면은 이렇게 짐승 앞에도 서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목사님 정도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덥지 않은가요? 저 정도는 돼야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나야 지금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신앙생활도 밍숭밍숭하고, 기도를 해도 가슴이 뜨겁지 않고, 성경을 읽는데도 그냥, 그런데 제가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뿐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제가 하기는 하는데, 성경 읽겠다고 내가 결심은 내가 늘 하는데, 늘 시작하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만 읽고 12장부터는 안 읽어줘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도를 해야 쓰겠는데 내일부터 내가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내일 되면 또 내일 생각난단 말이에요. 내일이 안 오지 항상요. 내일이 항상 내일이잖아요. 오늘이 안 와 오늘로. 그러니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하고 하면서 뒷머리만 슬쩍슬쩍 긁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든 게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묻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를 알기 때문에. 내가 뭘 안다 이거예요. 그런 이단 하나 있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날짜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이 다 있는데 영적으로 태어난 것도 다 생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언제 태어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목사님은 아시나? 저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저는 사실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방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구원받았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신 방언 할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좀 할 줄 알죠.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네.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자신 없어요. 나는 확신해요. 근데 이 두 말이 서로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난 구원에 확신을 해요. 자신 없어요. 다른 말인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왜 같은 말이 되냐면은 구원을 내가 자신 없어 하는 이유와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동일한 데에서 출발을 해요. 다 어디에서요? 자기예요. 내가 뭘 못한다 이거예요. 또는 내가 뭘 한다 이거예요. 전부 다 자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자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독교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느냐 그걸로 기반을 삼지 않아요. 기독교의 구원의 근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29절 30절 읽으면서 구원에는 5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미리 아심, 그리고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5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다 하나님이 미리 하심,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심,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심,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꽤 적지 않은 분들이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내가 집어야 확신이 되지, 내가 안 집고 남이 집은 거를 갖고 확신을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두 가지 문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에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성경은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죄가 너무 가득해요. 너무 가득해요,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2절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선배니까 이분 보통 믿음이 좋은 분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이 좋은 분도 이 세상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망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될까? 아니, 악이 막 창궐해. 악이 딱 일어날 때 되면 한 번씩 탁탁 쳐가지고 싹 없어지고 의가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속에서 의가 막 질식하고 의가 지쳐하고 의가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과연 될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의심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환경이 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굉장히 많은 힘을 써요. 이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옛뱀 곧 마귀가 이 땅에서 두 가지 짐승을 끌어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이거예요. 권세를 줘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표를 받으라. 짐승의 표를 받으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 못해. 거래도 못하고 뭘 사지도 못하고 경제활동 못하고 사회생활 못하고 결국엔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죽이는 예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공격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공격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유혹이 오고 있고 공격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광명의 천사의 탈을 타고 쓰고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하는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유혹하고 핍박하니 여기에서 이거를 견뎌내기가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될까?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연약해서. 한번 보시죠. 호세아 6장 4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보고 탄식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탄식하냐면 너희가 나한테 약속한 인애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인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인애가 어떻다고요? 아침 이슬 같다고요. 쉬 없어지는 구름 같다고요. 오래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작심삼일인 거예요. 작심삼일. 또는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지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올 때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흔히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여성을 갈 때라 그러죠. 근데 여성만 갈 때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갈 때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왔다 갔다를 많이 하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하늘의 별과 달들을 막 따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있어요, 달 따놓은 것들. 응? 농 한번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고 장롱 깊숙하게 이불 밑에 한번 열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따다 놓은 별과 달들 거기 잔뜩 있어요. 없을까? 있어요. 다 봤어. 별 따가는 것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막 넘어져가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땅을 파고 들어가요, 아예. 땅을 파고 막 지하까지 100층 정도 들어가서 더 밑바닥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긁고 있다니까요. 그 기복이 별 따오는 높이에서 지하까지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되겠어요. 자기를 바라보면은 좋았을 때는 된 것 같고 안 좋았을 때는 안 된 것 같고, 근데 안타깝게도 된 날이 많아요, 안 된 날이 많아요? 안 된 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거 있어요. 찬송가 263장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한데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의심이 들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를 바라봐도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좀 가장 잘 설명해 준 책이 민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민수기는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그려놓은 책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길이 험하다. 가는 길이 험하다. 왜요? 광야니까. 광야는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있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없는 게 뭐냐면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데 있는 세 가지가 뭐냐면은 해충이 있어요. 불뱀 같은 거. 해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죽이 뜨겁고 밤에는요 오죽이 춥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세 번째는 대적자들이 많아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 베두인 같은 족속들은 다른 사람 거를 빼앗아야 살 수 있으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빼앗아야 사니까 빼앗을 때 뭐 그냥 살려줘서 뺏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막 죽이고 뺏는 것이지. 그런 대적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 이 가기가 오죽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어렵지만 이스라엘 자체도 너무 약해요. 그거를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민수기 13장 13절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저는 저게 정직한 표현 같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유럽 사람들하고 막 혼혈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커 보이지만 그들은 작은 자예요. 반면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큰 자들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을 봐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환경도 어려워요. 자기들도 약해요. 가나안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는 겁니다. 용을 써도 못 가고 애를 써도 못 갑니다. 근데 저들이 가나안 간다 이겁니다. 어떻게 가냐 이거 어떻게? 두 가지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들의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 민족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하나 가지고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넣겠다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은 광야 내내 모한 족속들인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 자들이에요. 40년 내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징벌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저건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하나 딴 걸 가지고, 이거 사실 심각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비해는 작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아담을 내보내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저들은 한 발자국도 못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간 걸로 되어 있다고요. 두 번째, 저들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요, 물을 주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주세요. 오아시스 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도 찾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오아시스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뿐이 아니라 저들이 양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요. 양식이 비처럼 내려와요. 그런 양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춥다 그러니까요, 불을 주시고, 덥다 그러니까요, 그늘 주시고요.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두 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뭘로 보여주신다고, 구약에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텐트 문을 탁 나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간밤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같이 안 있는 데니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건 우리를 용서해 주심이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공급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옆에 있으면 공급해 주잖아요. 주시죠? 네, 줘요, 저요. 배고프다면 밥 주고, 옷없다면 옷 주고, 학비 없다면 학비 준다니까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공급해 주세요. 뿐이 아니라 그걸 상징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만 맨날 확인하면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간다라고 하는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시겠어요?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있죠.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뭘로 근거를 삼으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정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했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노역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망했다고요. 두 번 망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두 번은 성경에 항상 반복이고 강조잖아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저들의 자기의 힘으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완성해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상징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께서 신약에는 무엇으로 당신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를 삼으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걸로 했다고요. 이게 십자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성도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그걸 안 되는 걸로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셨냐면 십자가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증거를 삼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해 내시는 증거로 삼으시는가? 무엇이길래? 십자가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는 증거가 이거야 라고 내놓으시는가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더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건 세 가지고 세 가지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창세기 15장 9절에서 7절, 9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만 읽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주는 게 아니라 400년 후에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너는 이 땅에서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것이고 자손들이 이 땅을 떠났다가 거기서 400년이 지난다. 그때 돌아오게 될 텐데 내가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무엇으로 보증을 삼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가서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양과 또 산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쪼개라. 이게 뭐냐면 가나안의 언약식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뭔가 계약을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누구 하나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서약을 할 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짐승을 쪼개 놓은 겁니다. 짐승을 쪼개서 이쪽에다가 놓고 이쪽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 위에 밑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피가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줄줄줄 흐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서 새들이 날라오는 겁니다. 저도 봤어요. 옛날 몽골에 가서 양 한 마리 잡는데 몽골 사람들이 희한해가지고 양을 잡는데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왜 안 흘리냐면은 그 피의 냄새를 맡고 짐승들이 와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오면 빼앗기니까 피를 안 흘리고 짐승을 잡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되게 신기해.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얘기합시다. 그런데 그때 딱 잡는데 새가 피를 안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쫙 날라오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그 정도니까 아브라함이 짐승 잡아놓고 피 줄줄줄 흐르니까 막 새들 날라왔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새를 쫓으려고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고 어둠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400년 후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피를 죽음 현장에서 그거를 증거 삼으셔가지고 당신의 약속에 의지를 드러내신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구약에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뭐를 잡았다고요? 아들을 잡았다고요. 아들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약한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반대로 너희가 약해도 심지어는 너희가 악해도 그 죄를 내가 씻어낼 것이고 너희를 고쳐낼 것이고 너희를 새롭게 해서 내가 반드시 저 아들의 피 앞에서 내가 선포하는 거야. 반드시 이걸 내가 해낼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중이라 이겁니다. 그런 의지를 발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신다면요 전능하신 게 아니지. 그 정도의 선포를 하시고도 못하신다 그러면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또 하나 봅시다. 창세기 15장 9절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100세에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유명한 장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그 모리아산 밑에서 아버지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물은 따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아들을 막 묶더니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급작스럽게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신 장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 하셨냐면 보시죠. 12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요. 여기 이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단어를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 어디서 봤죠? 네, 로마서 8장 32절 다시 보시죠. 읽겠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 차이가 주어의 차이가 있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자기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을까요? 네, 그게 다시 보시죠. 창세기 22장 거기에 경외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레라고 불리는 단어는 뜻이 원래의 뜻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는 두려움이냐 이거예요. 어디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무서워. 저분은 가급적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저분이 워낙 사납고 못되고 막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안 내놓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그런 두려움일까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두려움이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너무 사랑해서 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분이 내게 주신 증거가 너무 많아. 그렇죠. 75세에서부터 100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 25년간 그리고 저때 아들은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보다 더 긴 시간 아니겠어요.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랑을 자기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독자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도 아끼지 않아야 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아끼셔가지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 아니에요.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놓으신 게 십자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느끼게 해주려고, 눈에 보이게 해주려고 십자가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십자가이고요. 세 번째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했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했습니다.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한 단어로 갈릴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또 사망의 땅, 그늘진 땅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갈릴리 지방이 이방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접경 지역인데 이 접경 지역이 그러니까 유다도 그래요. 유다도 애굽하고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문제가 덜 생겼어요. 왜냐하면 유다하고 애굽하고의 접경 지역이 너무 넓어요. 얼마나 넓으냐면 광야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사이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힘들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도 힘들어요. 서로 만날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방의 색이 입혀질 확률이요 적었어요. 근데 갈릴리는 거기는 땅이 너무 좋아요. 가보신 분은 아는데 그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가서 이 갈릴리 지역을 쫙 바라보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조금만 못할게요. 제가 이미 섭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해서 거짓말을 해? 이러지 마시고 거짓말을 조금 못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정직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에 올라가 딱 보면은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바늘이 안 들어가요. 거짓말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땅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진짜 많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아시죠?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불렸던 그 땅에 가봤는데 거기에 만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3개가 있어요. 판테온이라 그러는데 그런 신전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신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신이 많은 동네예요. 거기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풍습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순수한 이방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멸시의 땅이에요. 갈릴리는요. 또 하나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나라를 좀 망쳤잖아요. 망쳐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요. 두 나라가 침공해 오는 거예요. 침공해 와서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침공해 왔던 곳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침공해 왔던 침공 루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똑같은 데로 들어와요. 그 똑같은 데로 들어온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거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들어왔어요, 다. 그러니 전쟁 나면 맨 처음 깨지는 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항상. 다른 쪽은 다 광야기 때문에 오기가 힘들어요. 다 힘들고 사람이 막 물이 있고 이런 데로 와야 될 건 아니겠어요? 그게 전부 갈릴리예요. 그러니 적들이 들어올 때 전부 갈릴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들어왔던 적들이 제일 많이 크게 전쟁이 붙었던 데가 무깃도예요. 무깃도. 무깃도가 최고의 전쟁터고 갈릴리에 있어요. 그 무깃도가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으로 당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거기가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곳이라고 예언이 되어질 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쟁터 하면 전부 갈릴리예요. 그 정도로 전쟁이 많기 때문에 전쟁이 많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엄청 어렵죠. 엄청 수많은 과부들, 수많은 전쟁구화들 넘쳐나는 곳. 그래서 맨날 아이들 울고 그 사망의 그늘진 땅. 이런 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갈릴리 지역은 정말 비참해요. 정말 비참한 땅.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땅. 그런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 갈릴리예요. 근데 그 갈릴리에 빛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 빛이 뭐겠습니까? 보시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니라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 아기가 등장하는데 당연히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인 거예요. 갈릴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장 사망의 그늘진 땅, 가장 버려진 땅, 그 땅에 주께서 들어오셔서 그 땅에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그 다스리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사람이 세운 나라는 칼과 창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주께서 그 땅에 세우시기 시작할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피로 그 죄를 씻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세우셔서 그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해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갈릴리에서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람들이 묻는 것 같아요. 정말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을 것 같으니까 주께서 여기다가 글자 하나를 박아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해낼 거라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의외죠. 시기와 질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지금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주의 백성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거예요. 왜? 저 내 건데. 저 내 백성인데. 저 백성이 저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던 게 다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에 대한 질투가 없는가? 저 내 건데 말이지. 학교로 얘기할까? 1등은 내 건데. 저 내 건데 조금씩 가져갔어? 그거에 대해서 막 샘내고 열내고 그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딴 데 가 있는 거 보면서 막 열내고 샘내고 막 치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좋아요? 아니면 뭐 가있지 뭐. 이게 좋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열낸다니까요. 저게 왜 저기가 있어? 그래서 치기하고 질투하고 열내셔가지고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가져와. 그 무슨 수가 뭐라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 세 가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각오,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그 열심, 그 열심의 산물로 세워놓은 곳이 십자가라 이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쓰냐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뭐 다른 거 왜 안 주시냐?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시작한 게 구원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도중에 어떠한 악한 조건들이 생기고 우리가 설사 가면 안 되지만 못 나가지고 미련해서 넘어져 있고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를 이루어낼 거라고. 반드시 그걸 낼 거니까 헛된 마음 먹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는 걸 뭘로 증거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보고 구원을 확인하셔야겠어요? 광야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봤다면서요. 그걸 보고 우리 가나안 간다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십자가를 보시라 이거예요. 그럼 우린 뭐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를 구하기고 뭐를 두드리고 뭐를 찾아야 될까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께서는 증거로 십자가를 자꾸 내놓으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찾지 않고 주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거 주세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거 하나님하고 너무 피트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라고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증거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다른 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천하의 구원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땅 한가운데에서 주의 십자가를 직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헷갈리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게 헷갈리십니까? 딴 거 하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부해요. 옛날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비해서 우리 부하고요, 건강하고요, 힘이 있어요.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야 될 겁니다. 다른 데 헤매지 마시고. 마치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으니까 저들은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 재미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셨다면은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음이 있어요. 너희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고. 주를 만나시길 바라고 주와 교제하시길 바라며 주의 은혜 아래에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뤄내실 역사입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한 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